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높고 위대하신 권능과 극진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위대하신 주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저희 중심을 살펴보니 허물진 사연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공허하고 상실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거부하여 부정한 말과 누추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를 예비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한민국 대선을 주님께서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 선출되고 지금보다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나라를 여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이사야가 노래한 것처럼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세상 구석구석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폭력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화로 다스리는 주님을 고대하며 폭력과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평화를 이루고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관계와 창조 세계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며 평화에 대한 단단한 갈망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묘하게 창조하신 자연과 아름다운 산 그리고 바다 속에서 저희는 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게 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평화와 공존을 배우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탐욕과 무절제함을 통해서 생산된 쓰레기로 이 세상에 신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저희의 욕심과 삶의 태도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외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온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문봉 책방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겨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제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가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과 수고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누님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상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며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겨울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운 날씨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위도 끝나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시작되리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담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믿기에 희망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되새겨 보기를 소망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 가면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세운 방벽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엄청난 넓이로 영토가 확장되었을 때에 지금의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켈트족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의 영토는 오늘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경계 부분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북쪽 야만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그 경계에 130km의 방벽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하드리아누스 방벽입니다. 이 방벽은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방벽은 로마 제국의 강력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더 이상 땅을 넓힐 수 없었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장벽 너머의 원주민들은 로마 입장에서는 야만족이었기 때문에 이 장벽은 문명의 끝 혹은 문명과 야만을 나누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장벽과 경계를 땅에서뿐만 아니라 나라와 사회와 종교 안에서도 세웁니다.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미움과 증오와 혐오가 그 자리에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경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 건축을 허락하셨지만 어느새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선민과 이방인을 나누는 경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무셨는데 그것은 성전의 소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성전이 되며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은혜였지만 어느새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장벽과 경계를 허무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더불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경계를 허물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과 미워하는 대상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오직 사랑해야 할 대상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해야 할 대상과 미워할 원수를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주님의 평지 설교는 도입부로서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으며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르노니 라고 말문을 여시며 설교하십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의 랍비들이 가르치는 기준은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셨습니다. 그 권위로 가르치시고 새로운 질서를 이제 선포하십니다. 듣는 이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말씀을 듣거나 또는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복음은 시행되고 복음의 은혜는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병고침만 받고 돌아간 이들은 다시 병에 걸릴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 생명의 길이란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행하는 길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웃이요, 두 번째는 원수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웃과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돌아보고 온전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쉬운 일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먼저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가 가르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은 대가성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받을 것을 바라보고 있는 계산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에게 좋게 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계산일 뿐입니다. 사랑이란 이 세상의 그런 계산적 사랑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나 포상이나 칭찬을 얻고자 행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 사랑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이웃에 대한 사랑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가까워지게 될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실수는 남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아주 작은 사실과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SNS 상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글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섣부른 심판과 정죄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랑하시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형제 이웃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며 남을 정죄하려 할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겸손함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법은 상대를 위해서 겸손해지고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황금률입니다. 당시의 대부분의 철학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적극적인 긍정의 표현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며 이것이 이웃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 외에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수를 대하는 태도는 복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가 가지고는 끔찍한 상황을 또한 알기에 사람들은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고 세상은 복수가 복수를 낳는 지옥 같은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원수를 없앨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만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또 순종할 수 있는 일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말씀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봅시다. 얼핏 생각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원수가 없는 세상은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그 원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선택하지만 복수는 원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원한을 남기게 되고 더 많은 원수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원수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원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윤리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요 제자의 길입니다. 즉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 노력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처럼 용서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알려주고 계십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며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함과 섬김과 희생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겸손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하신 일이 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러한 겸손과 섬김의 희생만이 우리 안의 평화를, 우리 안의 생명을 이루며 원수를 없애고 이웃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이룹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38절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그려주신 말씀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 구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란 남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진정한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그리는 데에 있어서 최대한 많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기술과 방법으로 가득 채우는 모습을 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복을 아끼거나 남기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원수를 사랑으로 갚고 이웃을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아름다운 예한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다가올 한 주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이웃과 원수로 나누어 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겸손함으로 용서하는 삶,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삶, 자비를 베푸는 삶,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공동체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